다윗이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한 사건은 처음서부터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건도 그 불안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드디어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땅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천여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아기스가 그것을 허락해 줬죠. 그러나 그 많은 숫자가 먹을 것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땅에서 경작해서 하기보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다른 족속을 침노해서 그들의 물건들을 탈취해오는 그런 것들을 행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블레셋의 힘을 키우고 지역 땅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다윗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다윗이 구슬과 기르스 사람도 아마도 아말렉 족속의 한 지류의 분파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말렉 족속을 침노하였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나 모세 시대의 율법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거든요, 모세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힘들 때 그 뒤쪽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아주 마치 하야에나처럼 뒤떨어진 연약한 짐승을 잡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처음으로 전쟁을 벌였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무조건 진멸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했고, 또 여호수아도 그것을 받들어서 아말렉은 무조건 쳐서 진멸하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15장 8,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도 사울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왕을 살려줬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굉장히 진노했는데 사무엘이 바로 그 아말렉을 다윗이 가서 침공을 하고 그들로부터 그 탈취물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아말렉이 있었던 지역이 시글락이잖아요. 지금 시글락이 있지만 이 남쪽 지역으로 침공을 해서 주로 이 밑에 쪽 중간, 애굽과 중간 사이에 주로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출격해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침노하고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가져와서 이제 의류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켰죠. 그리고선 아기스에게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스가 오늘 어떻게 침노했냐, 누구를 침노했냐 하니까는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의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이 지파들은, 이 족속들은 유다 땅에 속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하는 땅은 이쪽이 아니라 저 빨간색 밑에 바람광야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공격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은 모세 장인의 지파잖아요. 그 겐 사람도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가 아니더라도, 유다의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스라엘의 족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물론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다 진멸을 했겠지만 또 살려두면 그 생존자가 와가지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바로 누구를 침공했는지 아말렉 사람이 말하게 되면 다윗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라도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녀를 다 죽여버리고 이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마치 유다의 지파 이스라엘 사람의 유대인들을 마치 사륙하고 그 물건을 탈취해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입장에서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족속, 자기 민족을 공격하고 빼앗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럴수록 이스라엘로부터 더 다윗이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상 그 땅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영원토록 내 밑에서 내 부하로서 역할을 하겠구나 하면서 내심 아기스가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야 이제 너무나도 정보나 첩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인터넷 같은 거로 전해져서 이렇게 거짓말해도 금방 들통이 나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쉽게 아마 들통은 날 거예요. 그러나 쉽게 그렇게 빠르게 들통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의 거짓말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면 다윗이 더 이상 시글락에서 살 수가 없게 되죠. 아기스를 거짓말한 거니까. 사실 다윗의 행동이라고 해서 다윗이 하는 행동들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윗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그곳에서 적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의 어떤 현재 모습들을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행위는 그 거짓말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겠다라고 결정됐을 때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다윗이 시편 속에서 자기의 그런 모습에 대해 거짓말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뭔가 노래를 지어서 그가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 중에 시편 34편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다가 지은 시인데 34편 11절 12절 13, 1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 이런 말, 특별히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마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긴 하나 어쨌든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아기스는 사실 좋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것을 거짓말하고 있고 그 신뢰는 거짓 신뢰죠. 거짓 신뢰고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물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일시적인 망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생활을 역시 블레셋에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을 만한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신뢰를 아기스에게 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거짓말에 대해서 시편에서 34편에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노래를 통해서 의인의 모습은 절대 그 입술에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짓말 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의 결과는 결국 신뢰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결과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깨어진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결과를, 거짓말의 결과를 우리가 더욱더 두려움으로 인식하면서 항상 정직함과 의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